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은 시편 강의로 우리가 한 편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편 1절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은 우리가 2주간 배웠던 1편, 2편과 달리 표제가 있는, 제목이 있는 그런 첫 번째 시편입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연관된 그런 제목을 가진 그 13편의 시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편에 해당됩니다. 표제에 따르면 다윗은 이 시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또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군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갈대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음을 바라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고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라바를 외치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이렇듯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 막막하되 못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또 긴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 본인이 느끼는 그 무게감은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이 배신감에 뜬 눈으로 지새든 우리를 누가 찾아와 주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듯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신명기 1장 31에서 33절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3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을 어디에 칠 것인지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총 42번에 걸쳐 이 장막을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와 보호 아래서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불편한 건 많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런 어떤 가나안의 입맛, 그런 어떤 육체적 만족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충분히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목축 문화였지만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던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바알 신이었죠. 왜? 풍요의 신이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농경 문화 속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바알이라는 신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가게 되자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다가 우상 가운데 이렇게 접어드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승부욕은 있죠. 근데 나쁜 친구 한번 따라갔다가 한번 게임을 하고 일부러 따게 해주면 그 어떤 쾌감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선행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행은총. 말은 어렵게 들려도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불능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먼저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찾는 듯 보여도 내가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특별 계시의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분이 계시지만 문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라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로 섬기는 자라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아주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이고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양보하거나 내가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기골이 장대한 장남에만 관심이 있었고 막내인 다윗에게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었어요. 단지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하인처럼 그를 부렸어요. 청소년 시기 사춘기도 다윗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그를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시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1절의 시작부터 다윗의 신앙의 아주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가 아니라 오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의 친위대나 어떤 군대나 아니면 주변의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편 3편 1절에서 사실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모든 일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그 답을 구하려는 그 모든 일절의 행동을 다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많은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처한 위험이 그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 대적의 무리들은 당연히 그 다윗의 아주 그 가난한 상황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와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예요. see. 지금 이 다윗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엔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건 뭐냐면
너희가 기적을 보기 원하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면 먼저 내게로 와라.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때가 되면 너희가 보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C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과 깨닫다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너희는 깨닫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 엔드의 시간을 반드시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막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깔고 가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해서 싸워도 질판인데 태평스럽게 그들이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에브리띵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기도나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도 너무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 가까운 여러분의 어떤 친구나 여러분 신뢰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뭔가 답을 좀 구해보라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절대 고독과 그 절망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1절 2절에 나오는 어찌 그리고 많은 이것이 뭘로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잖아요. 나의 환경과 내 주변의 그런 정서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적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또 내 안에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뭐가 많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한테 그냥 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사단의 교묘한 심리전에도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자, 1, 2절하고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탄원하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그 모든 영적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절망에 둘러싸였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문제에서 벗어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come and see라는 그 단어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중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갔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보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을 둘러싼 방패이심을, 피난처이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어느 한쪽만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자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 어떤 적들의 공격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게 됐다고요? 그냥 탄원하고 그냥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준비가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숙여진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패턴이 기승전 회복이라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노의 하나님도 보이시겠죠. 질투의 하나님도 보이겠죠. 그러나 기승전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함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잘못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냐? 자신의 잘못을 고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리라. 돌이키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둘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는 그런 모든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시그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많지요. 비전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길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란 분의 교회 이름이 유명해요. Church on the Way, 길 위의 교회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가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회개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표현에서 지금 다윗이 아주 고요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또 때로는 정오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낮에 있어 보면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좋아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냥 바로 하나님께 접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은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그 군대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윗도 조금 과장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만의 군대가 가정을 하고 있죠. 나를 애워서 진을 친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아주 간결한 고백이자 그의 신앙의 단순함입니다. 다윗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느냐가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에요. 모든 결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 기준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가야죠, 그 길을.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베네핏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시작해도 좋겠습니까? 허락하시면 당장이라도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전투하러 그 적들을 공격해도 좋습니까? 하지 말라면 멈췄어요. 그러나 하나면 당장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간결함과 단순함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고려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종교적인, 그리고 또 기복신앙적인, 또 미신적인 이러한 모든 장신구를 치렁치렁 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앞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과 그 사건은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종료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대적의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꽁지를 빼고 도망을 가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의 군대가 막 그 홍해 끝까지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수장시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철저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그 말의 증거죠. 그리고 악인이 이를 꺾으셨다는 표현은 아주 재밌죠. 왜? 앞절에 있는 그 구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롱하는 그 입을 그냥 확 부숴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함부로 그 사실과 무관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도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도 어떤 좀 콤플렉스라 할까요? 강박이라 할까요? 너무 거룩하고 항상 착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강박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깨달아서 바로 잡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가 암송해도 좋을 구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예. 아멘.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을 먼저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들으시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금 나의 모든 이 답답한 이 현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보여주셔서 이제까지 내가 주저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다윗처럼 즉시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단순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되죠.
왜? 1%의 그 누룩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깨끗게 하여 사용하신다. 거룩하게 만들어 사용하신다.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연단과 단련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는 욥기 23장 말씀처럼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주요 원천은 그리스도를 향한 타오르는 열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알려하여, 주님을 알려하여,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몇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